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설교하시며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 옆에 위치한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할 때까지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나 반드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진리요 참이요 사실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신기한 이 광경 앞에 그저 넋을 놓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과 함께 다시 강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주님은 아니 계시고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일,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강림하시기까지 약 10여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약 10여일 동안 과연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하율이와 세임이와 화린이가 이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른 예배에 동석하여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지금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이 올고든 교회만 지금 출석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 소위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훈련이 안 돼 있는지를 여실히 또 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또 생각할 때 아주 목사로서 기쁘고 즐겁기가 짝이 없습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즉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는 교회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2장 말씀이요. 그리고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그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즉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전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자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선 첫째로 제자들은 이 10여일 동안 다 함께 모여서 순종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후에 약간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깊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려가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과 특별히 승천하심의 위대한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눈앞에서 그들은 본 것이죠. 와, 이 기상천외한 장면을 우리만 본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1969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다 목사님 무슨 1969년을 또 얘기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69년생들이 많은데 그 해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해가 1969년입니다. 그때 나사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휴스턴 나사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아폴로 11호의 몸체 중의 일부분을 진열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69년도에 그 로켓 장면을 발사하는 그 신기한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장관일까. 그런 장면을 우리는 TV로 보지만요, 실제 그 앞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한 광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소식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와, 그것을 알리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로켓을 타지도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와,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충격적인 느낌보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참된 자세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베푸시던 그 다락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또 본문에 보니까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도 상관없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부르는데, 극단적 칼빈주의자, 극단적
신자들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저급한 운명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단히 본받을 만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더욱 더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욱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넘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무슨 자세입니까?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어서 이 더불어라는 말을 쓰면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연상이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불화하고 반목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족이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딸과 아들이 전부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불화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는 가정이 되겠지요. 그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47절 말씀에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은 어떤 일에 종사했다. 굳세게 계속했다. 헌신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종사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직업에 취직한 것처럼 그 기도에 삶을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듯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잘 교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에서도 초대교회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적인 기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공적 기도는 여러분의 사적 기도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이웃들, 친척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아마 듣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럴듯하지요. 그런 것 같지요. 목사님, 저는 천국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요. 저는 믿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나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학교 측에서 제공해 준 그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거실에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벽난로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미국의 집은 거의 다 벽난로가 있어요. 비싼 집이라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벽난로 속에서 겨울만 되면 장작을 때우는데 벽난로 속에서 함께 붙어서 불이 붙어 있는 장작들은 뜨겁게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벽난로 속에서 장작에 함께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장작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혼자서는 잘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결코 구속기관인 교회와 성도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공적 모임에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바리새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를 길잡이라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부활하실 때 약 50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다. 이 말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바로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뜻은 왕의 명령, 왕의 친서를 담아서 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엠바서더, 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이르되 이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은 말씀이 바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설교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17절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본 바와 같이 불신앙과 사탄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많은 회개의 시간을 주셨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 스스로 주신,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개와 자비의 은총의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죄 없다 말하는 것은 성경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고 불의의 삭슬 받았고 그 죄의 괴로움 가운데 주님께 나와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목을 매 자신의 몸까지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른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비는 유다가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서 변절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 것인지를 사도를 통하여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 시편 69편 25절, 109편 98절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변절한 유다의 직무를 타인이 다시 맡아야 한다는 말씀도 선포해야 했고 그것을 회중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을 찾아서 듣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벌어진 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이 놀라운,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성취해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전조가 되는 120명의 모임의 두 가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교개혁의 교회가 그토록 강조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벽에 묶어서 가두어 버렸지만 종교개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자국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의 제3항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공교회에 목사와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의 교리를 얼마나 순수하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회가 순결해지거나 불결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말씀은 싫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사도는 싫어,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싫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과 사도는 초대교회에 분리할 수 없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사도가 아니지만 설교자를 주셔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도의 공동체요, 동시에 말씀을 청종하며 들었던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120명과 같이 여러분들도 성도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며 말씀 배움과 말씀 청종에 집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서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1절부터 26절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하니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여 하는 그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후서로 나이다 하고 제비고와 마태를 하더니 그가 이런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아멘.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마지막 일은 바로 사도를 보충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도를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그를 사도로 임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격으로 따지자면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베드로를 잇는 교회의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어떤 성도도 사도가 아닙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다, 따끈따끈한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육신으로는 그들을 떠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도를 임명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자들은 변절한 유다를 대체할 후보자로 두 사람 즉 요셉과 마띠아로 합당한 후보자들을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아람어 이름인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불리는 반면에
마띠아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마띠아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더 이상 다른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볼 때 아마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띠아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요셉에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고 마띠아보다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요셉이 좀 더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뜻밖의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선택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 선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목회자를 발굴하고, 교회는 어떻게 장로를 피택하고, 교회는 어떻게 권사와 안수집사를 피택을 합니까? 우선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후보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투표로 선출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가입시킨 이후에 초대교회는 제비뽑기를 시행한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마띠아를 선출할 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은 이후에 11제자의 수에 가입되어 12제자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제비뽑기의 방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직분자는 두 가지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요,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을 사모하는 강렬한 열망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전도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말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소명은 그런 내적인 소명이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기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즉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자들을 후보로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마음속에는 늘 겸손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는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합니다. 나야말로 정말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직분과 섬김, 그 봉사의 자리에 순종하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도가 보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참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여전히 추구해야 하며 적용되어야 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인 신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성도들을 세우는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따르면 1항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리적인 고백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앞으로 하나로 모이게 될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교회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업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요, 아니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시편 150편에 모든 구약과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절차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전조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하나됨, 기도와 성경을 상고함, 그리고 말씀 들음과 교회적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과 같은 이런 순수한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모범적인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